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바울이라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율법의 선생이었고 동시에 또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은 그가 일하는 어떤 방식들을 보면서 야, 바울이 어떤 부분에선 참 무섭다, 아주 칼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것이 좀 오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왜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을 말해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지식이나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은 분명히 지식의 사람입니다.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랑이었느냐,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었느냐, 함께 공동체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가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준 삼아서 모든 행동, 모든 말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너는 신앙이 깊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아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신앙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어떨 때에는 다른 이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심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했대요. 다시 보세요. 너희의 자유, 이거는 자유는 뭡니까?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구약에 의하여 더 이상 그를 얼가매지 않은 자유가 있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 형제 자매가, 특별히 어떤 형제 자매,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가 걸려 넘어질 만한 일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고요. 구원 못 받을까 받을까 이런 기준, 천국 갈까 못 갈까 이런 기준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 특별히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 이런 나의 행동을 보면 그는 뭐라고 생각할까, 이것이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다 이 단어 있죠. 이거는 걸려 넘어지는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걸려 넘어져서 얻어진 상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달리 말하면 이거는 내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이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1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 형제도, 믿음이 약한 그 형제도 주님께서 생명 바쳐 얻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자매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자매를 사랑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거리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위하여서, 그녀를 위하여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정도의 기준이 좀 있으시기를, 저에게도 그런 기준이 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 행동하면은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뭐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에 가장 신앙이 약한 지체가 보면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또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고 신앙생활 한 지도 오래됐고 뭐 자카르타 생활하신 지도 오래됐으니 그게 뭐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어떨 때에는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체, 교회 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체, 자카르타 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체에게는 가끔씩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런 모습이 신앙이 약한 지체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기준을 가지고 하루 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내 옆에 신앙이 약한 지체가 보고 있다면 뭐라고 할까? 이거 하나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주님, 저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그럼에도 하지 않는 기쁨, 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형제, 자매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배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